오늘 여러분과 함께 핫한 성령, HOT, 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뜨겁다, 핫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뜨겁다라든지 아주 유행이 있다, 그리고 좀 아주 핫한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뭔가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 커피숍을 가면 늘 언제나 차갑건 뜨겁건 저는 뜨거운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하고 늘 커피숍에 가면 또 엄청 덥잖아요. 더운 날씨에도 저는 무조건 뜨거운 커피를 마십니다. 이유는 차가운 커피를 마시면 배가 아파서. 근데 늘 그런 설명이 없이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청년 한 명이, 청년 회장이 그래도 은혜가 있는 청년 회장이에요. 목사님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니까 커피도 늘 뜨거운 것만 드신다. 핫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뜨겁고 차고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핫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뜨거움의 문제를 떠나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있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선 요즘에 핫하다라고 하는 건 코로나든지 대선이든지 베이징 올림픽 핫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혀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핫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 근래 저는 핫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TV를 전혀 안 보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싱땡땡땡 2 싱어게땡 2 이거를 보는데 보진 않았어요. 집에서는 보지 못해요.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유튜브로 거기 잘 보는 사람 짤로 이렇게 나오는 걸 봅니다. 그 중에 거의 40이 다 된 분인데 참 고생을 하면 무명가수를 거치다가 무명가수전이잖아요. 그래서 무명가수를 거치다가 자기 목소리가 너무 걸걸하고 허스키 보였으니까 누구도 자기 목소리를 그렇게 좋아해주지 않고 자기는 그 목소리가 너무 싫었다. 그러니까 무명가수 시절을 보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하니까 그 목소리 자체가 자기는 참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나와서 다시 노래를 부르고 그 자기 스토리를 들려주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감동을 먹는 거다. 그래서 그 순간 좀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님 아프신데 이제 자기가 무명가수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무대를 최선을 다해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뭉클하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뜨겁다, 열에 의해서 뜨겁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울리는 그 뜨거움이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 주보를 보시면 일반 핫이 아니죠. 대문자 핫도 아닙니다. H, 다음은 소문자, 그 다음 대문자 핫입니다. 핫이라는 단어는 원래 뜨겁다는 단어, 영어 단어지만 요즘에 세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게임용어로 HOT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Heal, over time.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RPG 게임 이런 게임들을 보면 힐을 하는 경우 이렇게 자기 생명을 자꾸 늘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캐릭터도 있고 또 게임을 하다 보면 생명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게임에서는 지금 HOT 하고 있어요. HOT 하고 있어. 막 게임 관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건 천천히 내 체력을 나를 힐링하는 시간을 천천히 가진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확 피가 늘어나지, 피라고요, 못 알아요. 게임에서 뭔가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자기를 힐링한다. 체력을 늘린다라는 이야기로 금방 회복되지 않고 천천히 회복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가지고 HOT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가끔 교회에 나오다 보면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성령 충만을 해서 세상이 바뀌고 뭔가 바뀔 것처럼 부흥 강사가 두드러댑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하게 나가서 교회 밖만 나서면 온갖 짜증과 근심이 또 세상에 대한 문제가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성령은 꼭 우리가 말하는 진짜 핫한 거, 막 뜨거운 거, 막 열정적인 거,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성령의 역사는 오늘 말하는 힐, 오버타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말하는 건 늘 언제나 가슴 속에 있는 막 뜨거운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뜨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충만해지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충만해지는 건 단순히 그냥 내가 순간 막 예배 안에서 찬양할 때 막 뜨거워서 눈물을 흘린다?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내가 무언가에 충실한 건 성령 충만의 한 자락일 뿐입니다. 그건 성령 충만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감정도, 지식도, 여러 가지 환경도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단순간에 뜨겁고 단순간에 끝나버린다면 성령 충만했다 그냥 죽여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내가 천천히 다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쩌면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많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막 성령의 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란 건 가슴으로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어지고, 아픔이 알게 되어지고, 슬픔이 겪어되어지고, 뭔가 기쁨이 내 속에서 가슴에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타고 올라가 머리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막 성령 충만하다 그랬을 때, 기쁘다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부흥의 집회 같은 데 많이 가보면요. 부흥 강사님 나와서 막 찬양을 막 계속 하고, 막 옆에서 통성기도 소리가 들리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막 같이 기도해요.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뜨겁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쉬는 시간을 주면 화장실 가면서 벌써 딴생각이에요. 한 시간 지났는데 이제 또 한 시간 남았을까? 조금 지루하다. 그때는 몰랐는데 늘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그렇게 뜨거워서 눈물을 막 회개 기도를 꺼이꺼이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서 앉아 있으면 밥은 언제 주나? 이성은 언제나 성령 충만에 있어서 나의 이성,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생각으로 늘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걸 고친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에요. 늘 언제나 자기의 정욕과 자기 스스로 싸워라라고 내 자신과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성은 하나님 반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에 가장 충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성과 내 머리를 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성령에 대해서 의지한다? 예, 가슴으로는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의지가 안 된다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내 가슴을 타고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내 머리에 이성까지도 지배되어지는 것을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돌아가신 목사님, 다임 목사님. 예, 앞에 붙이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조 목사님. 조 뒤에 붙이면 다이를 붙이면 이상하죠. 예, 그래서 이름도 뒤에 바꾸셨대요. 여하튼 거기에 이제 있는 기도원에 가면 그 교회가 하는 집회가 365일 계속 반복돼요. 파주 쪽에 있거든요. 여기 가면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거기 가면 막 진짜 매일 저녁에 수천 명씩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거기에 교회 직원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교회들 분들이 하는 공동묘지도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 막 하다가 그게 성이 안 찬다 그러면 공동묘지 막 무덤가에 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가끔 거기도 가고 저기 강남에 있는 양수리 쪽에 기도원도 가고 많이 갔었는데 오살리에 가가지고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 때 엄청나게 집회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집회가 끝나면 우리는 보통 막 숙소로 몰려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산소 쪽 산운동으로 쫙 몰려갑니다. 기도굴은 다 사람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쫙 몰려가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위에서부터 주류한 소리가 막 완전히 파도처럼 주르르르르 내려와요. 뭘 빨리 안 가면 꼭대기 안 가니까 꼭대기에 있으면 선창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예배 마치자마자 꼭대기를 뛰어 올라갑니다. 제가 그 꼭대기를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예배 그 축도도 안 하는데 마지막에 강구할 때 막 올라가 꼭대기에 가려고 보니까 벌써 권사님들은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있어 주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 경쟁적으로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 경쟁적으로 그 중간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저 올라간 사람 뭔 기도를 하는지 들어보자. 그러니까 막 주여 주여 엄청나게 외치고 목 쉴 때까지 계속 주여를 외치더라고요.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했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참으려니까 너무 힘든 게 춥기도 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보다 더 오래 버텨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도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할까? 저 위에서 막 뭐라고 기도할까? 머릿속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뭔 기도 제목을 막 찾을까? 머릿속에 고민이 되는데 위에서 주여 하면 주르륵 내려와요. 그럼 저도 모르게 뭔 고민하다가 주여 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당했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또 기도하려고 기도 제목에 집중하니까 또 갑자기 저 위에서 주여 하니까 주르륵 주여 내려가는 거예요. 한 3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하니까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5시간인가 넘게 거기서 버텼어요. 언제 가냐 내가 버텨보려고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저쪽에서 주여 하지 않는데 저도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하는 상황에서 밑에 사람도 제가 주여 하면 주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목이 쉬어나 아무 기도 안 했습니다. 주여만 외치고 왔어요. 정말 목이 다 쉴 정도로 주여만 외치고 왔는데 그 주여 외치고 나와서 그 다음날 나왔는데 내 머릿속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밥 먹으러 갔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숟가락 같은 거 주여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근데 6시간 동안 주여를 외치고 아침밥을 먹으는데 밥을 떠주시는데 밥을 좀 덜어주세요 하는데 주여 이렇게 어쨌든 말이 나올 정도로 내 머릿속 이성이 다 지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뜨거워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여라는 그 말이 그 주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일주일 넘게 내 속에서는 뭘 하든지 주님이 내 머릿속에 각인되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단순한 반복인데요. 누구도 시키지 않은 반복이었는데 저도 따라하다가 어느 순간 그들과 함께 주님을 진정으로 외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 시간 5시간 동안 외치고 나니까요. 내 머릿속은 주님밖에 없어요. 딴 기도 제목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 속에 막 기도가 올라갔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만 외치다가 내려오는 그 순간이 가장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기도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의지적으로 뭘 하겠다 아닙니다. 내가 사라지는 그 순간 가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울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 녹아서 없어져서 힐링이 되는 그 순간 점차적으로 점점 오버타임 계속 이게 힐링되어져서 내 머릿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머리를 덮는 그 순간이 진짜 성령 충만이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구약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이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성령을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아주 복음적인 메시지, 아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성령 충만, 성령을 주신다는 1절에서는 나를 붙드는 종, 한마디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기쁨과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곧 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택한 나의 종에게 뭐라고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자, 주님을 붙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서 말했던 것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한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주어진 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모습,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힐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2절,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었은즉 그가 뭐합니까? 이방에 정의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베푸는 건데요. 그 정의를 베푸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 정의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되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한다면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 기쁨이 있는 자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정의를 베풀 수 있다. 정의는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 미시파트라는 말은 재판하다 라는 뜻입니다. 구분하다, 재판하다. 이 재판하다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적게 심판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들을 재판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정의라는 건 재판하는 거였어요. 잘못과 잘한 것들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쉽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종된 우리가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셨고 예수님 오시면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이 재판이라는 문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구속이라는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보고 에이 저 사람 저래 하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 사람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근거하에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라라는 거죠. 결국 이 재판에 우리적인 어원으로 말하면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그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로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초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제가 자주 봐요.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들, 성령의 술을 비유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은 그렇답니다. 이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면 내가 조금씩 마비돼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싫은 근심 걱정을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약간 그것들을 잊게 되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살짝 기분이 좋아집니다. 더 가조한 것은 마약한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마약한 사람은 이게 완전히 마비돼 버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미국에서 집에서 같이 살던 집에 1층에 백인하고 내 옆에 있는 또 백인하고 그 옆에 있는 약간 그 섞인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1층에서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탁자가 있으면 가운데 뭐 이상 볼펜만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웃는 거예요. 쟤들이 정상적인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정말 유명한 웹 디자이너고요. 뭐 밑에는 자동차 정비소 다니고 앞에 뭐 옆에는 뭐 또 다른 일 하고 뭐 다 괜찮은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이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쑥 지나가면서 그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운데 볼펜 하나가 있어요. 그걸 쳐다보고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저게 그렇게 재밌나라고 생각하니까 또다시 나오면서 보니까 막 저보고 이 볼펜 너무 예쁘지 않냐 라면서 한 명이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 맞다 박수 치면 계속 웃어요. 얘들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2층에 있던 한 명이 내려오면서 쟤들 약에 취했다. 약에 취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심, 실험, 걱정, 자기 생각이 사라져버리니까 기뻐진 거죠. 내 머리가 통제되는데 무언가에 의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이 텅 비어지는데 여러분들 텅 비었다라고 할 때 막 공허하다 힘들다 그러죠. 아니요. 저는 느꼈어요. 텅 비어지면 근심과 걱정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들을 막 짜낸다는 머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쁜가 봐요. 성령은 이런 역사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싹 다 제거를 해버리니까 그냥 내 속에 텅 빈 것 같은데 그 텅 빈 속에 뭐가 채워집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택한 백성, 복음을 받은 백성, 천국 가는 백성이라는 그것이 딱 채워지는 순간 기뻐서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내가 쟤들보다 더 기뻐야. 쟤들은 볼펜 보고 기뻐할 때 나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기뻐하면서 미치는 사람처럼 깔깔깔 웃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이 되어야 성령의 충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좀 어려워요. 갑자기 왜 그래? 외치지도 않고 정의를 베풀라고 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석했잖아요.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근데 왜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도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요. 이게 참 이상한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외치고 예수 친다 불신 취업하고 엄청나게 막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방의 정의를 베풀 복음을 전할 이 백성에게 성령 충만을 받는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조용조용 외치지도 않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이렇게 하라고 문자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문자적인 의미는 깊은 의미를 히브리 근거로 보면 대부분 이 문자적인 의미 속에서 있는 개념은 외치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주장이에요. 목소리를 높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깔인 거죠. 화내는 거고 분노하는 거고 질투하는 겁니다. 아침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주중에 써놓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어제 일이 생각이 났어요. 어제 이상한 마트에 갔다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아들이 캔음료를 가지고 오다가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 점원이 저에게 우리 캔음료 이게 금방 먹을 거니까 캔음료가 떨어뜨리면 탁 타면 터질 거니까 바꿔오라고 그랬어요. 바꿔오라 그러고 저는 테이블에 다른 물건들을 놨는데 그 점원이 바꾸면 안 돼요 딱 그러더라고요. 화가 났습니다. 왜 바꾸면 안 돼요? 저거 떨어지면 뭔가 문제가 되고 잘못되어가지고 저는 쓰지 못합니다. 찌그러지지도 않았는데 그거 지금 먹을 거라서 바꾸러 갔는데 왜 안 되는 거냐고 제가 나도 모르게 우욱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오자 상황은 종료됐고 어쨌든 그거 계산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중에 막 설명을 하고 우리 아들한테 물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너는 어떡하겠어? 나는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사올 건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래서 저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거 바꿔주는 게 당연하고 나는 소비자고 당연히 그걸 바꿔줘야 돼. 그리고 만약에 딴 사람이 잘 깎으면 맨 뒤쪽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안 사고 나중에 가스가 탁줄을 돌면 또 팔 수 있잖아. 자기들은 그거 캔음료 막 담으려 하다가 떨어뜨리고 안 그러나?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나는 그거는 조금 미안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많이 나빠져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또 설명해요. 와이프는 옹을 해줘. 맞지? 라고 하면서 그냥 어제는 그렇게 일달랑이 끝나버렸습니다. 아침 와서 이 설교를 다시 읽으면서 있는데 내가 꼭 그 외치 진짜 꼭 목소리를 높이는 자와 같은 거야. 내게 맞지? 너 내 말에 옹호해. 그래서 옹호 안 하면 야 자식이 뭐니? 옹호하지 마. 넌 내 사람이야. 우리 중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자는 이렇게 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얘기에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 떨어뜨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사드려야 되겠네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고 말하는 거. 나의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나의 감정대로 누군가에게 대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외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기의 주관과 의견으로 그 사람을 때려잡는 사람들이 되지 마라. 그 사람은 성령을 피하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거죠. 길거리 다니면서 내가 잘났다, 내게 맞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진짜 하나님을 알리는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것을 안 하든지 흘러갈 수밖에 없다.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기뻐하는 자, 막 기분이 좋아서 너무 이게 좋아서 하는 자가 막 길거리에서 삿대질하면서 욕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표를 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살아요. 누군가 뭐 좀 나한테 피해가 되면 그 사람은 죽도록 후회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 좀 나한테 막 잘못했을 때 이성적으로 따집니다. 이게 옳고 그러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하지 마라. 성령께서 이었어요. 누군가 자기는 피해당했어요. 그 사람도 피해당했을 겁니다. 아플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해요. 내가 더 아팠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늘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뭔가 이야기하면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아파. 이게 제 속에 꽉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목사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설교는 해야 되니까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강력하게 내가 꽂는 것처럼 망치로 머리를 때리듯이 말을 합니다. 상한 갈대를 끄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얼마나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얼마나 살아야 될 귀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하는 이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갈대가 엄청 많이 우거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대는 이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그냥 갈대를 심지도 않았는데 갈대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평범하다. 그 주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평범하다. 내지는 그냥 일반적인 것을 갈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갈대 중에 어떤 갈대요? 상한 갈대. 이 상한 갈대라는 히브리 단어를 읽어줄 정도로 중요한 건데요. 카네라 치츠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이 카네라 추츠라는 단어 때문에 뭐 이야기 중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카네라 추츠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어떤 갈대냐면 갈대 중에 대부분 갈대가 그냥 갈대는 놔둬도 잘 살고 이 갈대는 그냥 시들어서 죽지만 어떤 갈대들은 중간이 부러져서 죽어가는 갈대가 있는 거예요. 특이한 갈대죠. 갈대 중에 아주 평범한 갈대 중에 아주 뭡니까? 약하고 연약해서 금방 죽어버릴 갈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건 이 상한 갈대는 모든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대단하다, 돈 있다, 뭐 있다 라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보는 입장에서 그 모든 사람이 상한 갈대와 같은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끄지 않는다. 그들에 있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에 있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들에 있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그들에 있어서 함부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요? 막 힘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등불입니다. 그것도 그 불을 끄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영혼들, 정말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을 보더라도 그 영혼들의 관심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래요. 잘못했으면 꺼져야지. 상한 갈대가 있으면 에이, 저 사람은 좀 그래도 원래 몸이 약해. 그렇기 때문에 약한데 그대로. 그래서 참 예전에는 말을 거칠게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청년 한 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자기 여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나가겠다. 그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자친구가 복음이야? 여자친구가 성령이야? 너 그런 식으로 해서였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 다시 교회 참 가격하게 말했고 참 생각 없이 말했고 누군가를 살피지 못한 그 상한 갈대를 그냥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 끊는다고 말했지만 저는 상한 갈대를 갖다가 그냥 톱으로 오려내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런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표현부터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가슴 안에 충만하다면요, 이 성령이 이 가슴을 타고 내 머릿속에 들어간 사람은 내 머릿속에서 하는 말,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한마디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하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아요. 뭔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뭔가 바보 취급당하고 뭔가 손깍질 당하고 하는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누구에 있어서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 주님께서 딱 명령해 준 게 세하지 않는다. 절대 그는 넘어지지 않는다. 어떤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자는 그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 세하지 않는다. 절대 낙담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오직 그가 하는 것은 정의를 세운다. 오직 그가 하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섬들, 이 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가장 먼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을 때 그 해변가에서 바라보는 섬들은요, 바다의 끝자락처럼 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의 끝자락처럼 보여지는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까지 뭐를 해요? 그들이 교훈은 토라, 하나의 말씀, 이 지금 선지자가 했던 성령 충만한 대로 보여줬던 모든 복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뭐 하게 될 거라고요? 앙망하게 된다는 예아헬루라는 단어 써요. 예아헬루라는. 이것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막 간절히 그 사람 따르고 싶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산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누군가를 품에 안고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우리 스스로가 성령 충만으로 힐링받아서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게 되고, 내가 보여준 그 성령의 역사를 앙망하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질투하고 분노하고 무언가 잘못된 것 있으면 따지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왕이면 그것들을 해야 될 순간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그것을 평가하는 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빼내지 마십시오. R.A. 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얼마나 붙드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붙드시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성령을 붙들어서 막 열정적으로 주님 나를 뭘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성령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나를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진짜 핫한 성령을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힐을 오버타임을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에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